사도행전 5장 33절입니다. 제가 먼저 33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오늘 우리의 단점을 넘어서 강점으로 살아라. 단점을 넘어서 강점으로 살아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의 문학 지망생들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제 문학을 잘 더 발전시키고 또 좋은 작가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모여서 서로 소설과 시 또 문학 작품들에 대해서 같이 평가하고 같이 서로 발전해 가자 해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모임의 특징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가혹할 정도로 한번 또 비판하고 그리고 단점들, 문제점들을 여지없이 드러내어서 우리가 문학적으로 더 발전적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자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 그룹이 거의 전반적으로 이렇게 됐고, 한 부류의 그 여학생들은 그건 너무 우리 혹평하지 말고 좀 좋은 점들을 이렇게 잘 쓰는 거, 표현이 좋은 것들을 이렇게 발견하고 또 그것들을 격려해주고 어떤 것이 좋은가를 같이 나누자 하면서 이제 같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두 모임이 10년 후에 이제 졸업을 하고서 10년 후에 딱 결과적으로 나타난 모습이 뭐냐면 이쪽 그 남학생 중심으로 모였던 그 혹평하면서 비평하면서 성장하자고 하는 그 모임에서는 놀랍게도 훌륭한 문학가가 하나도 안 나온 거예요. 반면에 그 여학생 중심으로 서로 격려해주고 좋은 점들을 이렇게 발견하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나누는 그러한 모임의 모임의 사람들은 거의 다 아주 훌륭한 문학가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실제적인 결과로 나왔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오늘 우리가 성장하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신랄하게 그 문제들을 드러내고 또 평가하고 그리고 그것의 장단점을 아주 분석해서 쫙 제시해 주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장하는 구조는 이렇게 좋은 점들, 장점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곳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퇴보하는 것은 약한 부분, 단점 가지고 자꾸 그것을 주목하고 거기에 또 더 심지어는 물고 뜯고 하는 그러한 구조라는 것입니다. 마치 쓰레기통에 집어넣은 것을 다시 꺼내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전 투구의 모습으로 퇴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인생 자신의 모습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장점을 보고 자기를 잘 세워가고 있는가? 아니면 자신의 단점만 보면서 열등감에 휩싸여 살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모든 것에는 장단점이 있듯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불리한 점이 있고 장점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불리한 게 있을까요? 예수 믿으면 약간 손실은 가져와요. 예수 믿는다는 신분 자체를 드러내는 순간 약간의 손실은 가져와요. 더 나아가서는 어떨 때는 불리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또 조금 더 나아가서는 위협을 당할 때도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정직한 것을 자꾸 펼쳐나가고 또 정직하게 기업을 운영하거나 정직하게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때 세상은 변칙을 사용하기를 원해서 요구하면 그대로 정직하게 나갈 때 자기 직위가 위험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렇게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반면에 믿음의 백성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만이 지니고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믿음의 백성들 또 제자들이 갖고 있는 좋은 장점들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줘요. 물론 성경에 보면 전체 수많은 장점들 중에 한 일부분이지만 아주 중요한 이 장점들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 위에 태어나게 하셔서 생명을 주셨을 때 너희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잘 발견하고 그것을 붙잡고 개발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메시지로 제가 일주일 정도 이렇게 묵상하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비교하고 또 평가하면서 뭐 좋은 점들 나름대로 하지만 우리 생각 속에 자꾸 연약해서 열등감에 휩싸이고 단점에 자꾸 매여가지고 거기에 붙들려서 살아가기가 참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그 단점 때문에 또 약한 부분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자꾸 실망하고 낙심하면서 안에 그냥 상처만 가득 안고 열등감만 가득 안고 살아가기가 너무 쉬운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장점들이 참 이렇게 많다. 이 장점을 가지고 너희들이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고 성장하고 놀라운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여러분에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단점은 잘 보완하시고 우리 강점들을 잘 주님 안에서 펼쳐나가면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갖고 있는 장점들을 잘 여러분이 붙잡고 성장하고 또 더 승리해 나가는 그런 복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그런 장점이 있느냐?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제가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도 살펴보는데 숨겨진 도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숨겨진 도구를 통해서 역사를 종종 이루어 가시고 공경에 처할 때도 그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 그것을 이제 33절의 사건 속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 33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제 상황이 어떤 건가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이 상황이 이제 지난 주간에 같이 살펴본 것처럼 믿음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환영하는 사람도 있지만 옥에 가두고 또 위협하는 그러한 부류가 참 많이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위협하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불리한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에게 순종하랴 하나님에게 순종하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사명으로 여긴다고 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열이 받아가지고 그 반대하는 사람 더 열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듣고 크게 놓아요. 사도들을 어떻게 해요? 없이 하고 이제 완전히 없이 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분위기로 그 사도들과 일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좋다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고 역사를 이루어가지만 지금 현실은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 권력 쨍쨍한 사람들 앞에 갇혀서 이제 사라져야 될 그러한 위기의 상황에 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걸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로마 황제가 그냥 그 복음 전하는 거 허용하면 될 터인데, 이것도 만만치 않았던 게 뭐예요? 저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의 그러한 그 종교 그 권리들을 침해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가만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죠. 한편 그 믿음의 사람들이 좀 더 많아지고 세력이 있어서 그 지금 포위되어 있는 상황에 그 사람들을 구출해 주면 되는데, 이때 얼마나 큰 충격이 있겠어요. 싸움이 있겠어요. 또 힘도 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러한 처지를 겪는 거죠. 이것만 놓고 볼 때는 믿는다라는 것이 이게 약한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3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 갈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갑자기 누가 나타나냐면 바리새인 중에 가말리엘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 선생이며, 훌륭한 사람이죠. 그래서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예요. 그래서 그분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 사건에 나타나서 개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용히 이렇게 정지시키면서 그 화난 그러한 그 지도자들을 이렇게 컴다운 시켜요. 그리고 군중들도 컴다운 시켜요. 그런 가운데서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갑자기 두 가지로 얘기해요. 뭐냐 하면 그 다음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35절 같이.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좀 조심하자. 이 사도들과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들이 분명히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조심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다뤄보자 하면서 이제 진정시킨 다음에 36절에 먼저 누구를 얘기하냐 하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아마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드다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던가 봐요. 이 율법학자하고 역사를 잘하니까 드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땠어요? 그가 일어나서요, 어떤 이단 사상을 가지고 일어나서 스스로 막 선전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 400명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니까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드다가 이렇게 막 왕성하게 자기의 그러한 그 사상을 펼쳐나가는데 저게 그냥 내버려 두니까 어느 순간인가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7절 한번 보세요. 37절. 자, 그 다음 또 한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그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워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또 하나의 사람, 유다 사람.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는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건데, 그 역사적으로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서 백성을 자기 사상으로 깨웠겠죠. 그러다가 그도 망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흩어졌다. 없다. 역사적으로 봐라.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3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자, 이렇게 해서 가말리엘 글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제 이런 유다와 드다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냥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조금 번성하다가 사라지니까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좀 버려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이 사람들 막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군중들의 마음속에 그래, 뭐 조금 참아놓으면
그 사람들 나중에 그냥 사람에게서 났으면 사상 증거하다 끝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또 하나의 논리를 핍니다. 3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가말리엘 굉장히 조심스럽죠. 이게 제자들과 그 믿음의 사람들이 전하는 걸 보니까 이거 혹시 하나님에게서 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이 시작하게 한 거니까요. 그리고 오히려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한다라고 하면서 오늘 이 두 가지 논리를 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서 벗어나는 그러한 일을 이뤄요. 참 이걸 보면서 오늘 갑자기 가말리엘 물론 그 자리에 우연히 온 것 같이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가말리엘을 지금 사용하셔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가말리엘을 사용하셔서 지금 사도들과 그의 믿음의 사람들을 건져주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은혜를 종종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제가 한 번 같이 나눈 적이 있는데 개척 초기에 이제 막 새롭게 개척하면서 한 가정이 등록을 하니까 얼마나 신났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딱 차를 프라이드 딱 타고 프라이드 있게 딱 하면서 이제 가는데 신호등이 있는 거예요. 양청향교 앞에 거기 신호등이 있어요. 그래서 노란불이어서 이제 멈춰 서는 거죠. 그 앞에 차도 멈춰 서고요. 멈춰 서는데 제 차가 계속 밀리는 거예요. 분명히 브레이크를 밟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가는 거예요. 큰일 나요. 앞에 차를 보니까 뭐예요? 벤츠야, 벤츠. 그거 비싼 벤츠예요. 그때만 해도 지금이야 제가 간이 커져가지고 그거 아무 상관 안 하는데 그때만 해도 자꾸 개척하니까 사람이 마음이 왠지 가난해져요. 이상해. 이거 기도가 나오는 거. 하나님 제발 부딪히지 않게 해주세요. 그 짧은 순간인데. 근데 핸드브레이크 막 잡아도 계속 가다가 꽝 부딪힌 거예요. 크게 부딪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사람 그냥 조금 살짝 부딪혔으니까 그냥 모르게 하고 그냥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기도가 참 순발력이 있더라고요.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야. 그 사람이 딱 걸어오더니 딱 이러는 거예요. 창문 내리라고. 그래서 그때 유리창 그 수동식으로 해가지고 안 내리고 싶은데 이게 몇 분 걸리는지 몰라. 그래서 쭉 내리는데 딱 하면서 그때부터 삿대질 하면서 운전 똑바로 하라고. 이걸 지금 분명히 빨간불인데 어떻게 계속 차를 밟고 가냐고. 그러면서 부딪히냐고. 그러면서 뭐 하여튼 굉장히 위협적으로 막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냥 좀 잘 봐주십시오.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막 그렇게 해도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차 번호 모으면서 적어가면서 막 씩씩거리는 거예요. 다 이따위로 하지 말고 똑바로 하라고 막 하면서. 그때 참 난 그걸 생각해 보면 참 그런 일이 있을까 생각해요. 그 옆에 있던 차 봉고차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좀 높이에서 본 거죠. 그 사람이 딱 얘기하면서 앞에 사람을 향해서 당신이 지금 뒤에 후진했다고. 나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차가 내가 밀리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사람이 결국 이렇게 온 거야. 세상이 참 별 사람 다 있더만요. 그래가지고 상습적으로 했던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러면서 앞에 차가 뒤로 와서 부딪힌 거다. 당신이 잘못했다. 그러니까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그러면서 그냥 적다 말고 자기 가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생각하기를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 나한테.
나 그동안 욕 먹은 거 생각하면 그거 그냥 가는 거예요. 확 하고. 그래서 열 탁 받아가지고 같이 쫓아가. 이때 같이 내 와이프가 절제하면서 그 억울함 풀었으면 됐지 뭘 가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멈춘.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갔어요. 저도 한 고집이 있거든요. 갈 텐데 그래 그걸 제가 겪으면서 참 이런 케이스도 있구나. 이게 전혀 예기치 않았던 도움의 손길이거든요. 제가 그걸 이제 그 사건을 겪고 나서 가만히 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은혜를 누리냐면 자꾸 어떤 곤란한 지경에 있고 또 힘든 상황이 있고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꾀를 내려고 그래요, 자꾸. 물론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안 될 상황들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들. 그래도 자꾸 거기서 그냥 자신을 생각하면서 자꾸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면서 한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일어나요. 근데 그 사건을 겪고 나서 저의 마음속에 뭐냐면 그래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숨겨진 도구가 있다. 그래서 조금 억울함 당해도 좀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자. 그게 이제 약간의 훈련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풀 수 있는 건 다 풀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오해하고 힘든 것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된다. 왜? 우리에게는 숨겨진 도구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 때 약간의 손실을 보고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단점, 이런 불편한 점 때문에 자꾸 믿음에 대해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매몰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숨겨진 도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에 너무 국한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자꾸 우리의 생각을 제한 두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역사는 물론 우리가 합리적으로 따질 건 따지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할 상황 속에서 그 속에서 믿음으로 맡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그걸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갚아주려고 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자꾸 들어가냐면 내 속에 내가 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당하는 것이 감당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했어요. 그리고 또한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떨 때 시험당하고 좀 그런 시험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미쁘사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걸 주지 아니하시고 믿음에 다 감당하시고 혹시 또 그 더 어려운 상황이 와도 그때 하나님 미쁘사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어떤 시험을 만나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혹 감당하지 못할 시험 같은 것이어도 우리 주님께서 피할 길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우리 안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수심에 불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거나 피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것들을 찾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나가기 바랍니다. 성경에 그러고 보면 성경에 이것이 수없이 깔려 있어요. 특별히 오늘 에스더에서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에스더의 동족 유대인이 다 죽게 되었어요. 하만이라고 하는 아주 간교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함하고 그러면서 그 유대인 출신 모르드게 에스더의 사촌 오빠지요. 그를 어떻게 하든지 쳐내려고 유대인들을 다 숙종하는 일을 그 왕에게 모함을 해서 그 유대인들을 처형하도록 합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때 모르드게가 전공법을 선택합니다. 에스더에게 너 왕비이지 않냐? 그러니까 이 사실을 왕에게 좀 알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 에스더는 왕비이지만 후궁이었던 것 같아요. 매일 만날 수가 없어요, 왕을. 뭐 본철에도 만나지 못하죠. 그런데 왕을 만나려고 하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그러한 일이 있고요. 잘못하면 더 갑자기 꼬여서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부르지 않았는데 나왔냐 하면 오히려 그 왕비의 위험을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히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중요한 순간에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요, 그 왕을, 숨겨진 왕을 오히려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사용하시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요.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여? 좀 이렇게 피곤하게 보이고 힘들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금식을 했더니 더 이쁘게 보인 거야. 사랑스럽게 보인 거야. 그러니까 왕이 마음을 확 열고서 에스더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만이 얼마나 잘못된 것을 했는가를 밤에 또 책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되므로 그 잘못된 그 계략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오늘 유대인들이 다시 그 구원받고 그러면서 그 하만이 처리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왕이 달라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에스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원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은 변화시켜서 역사를 이루어 나갑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면 오늘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는 사람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심지어는 믿지 않는 자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이제 가말리엘이 와서 처리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숨겨진 도구를 사용하실 때 그 결과는 오늘 새로운 역사를 보여주는데 누구 하나 다치지 않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평안한 가운데 관원들의 손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도구를 사용하면 이렇게 결과가 모든 것이 순적하게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에게 세상에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숨겨진 도구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런 하나님 앞에서 좀 힘든 상황이 오고 억울한 상황이 와도 시험당한 상황이 와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의지하며 꿋꿋하게 나가면 하나님이 그 숨겨진 도구를 저 여러분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였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강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믿음 안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못해요? 이렇게 저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하려고 해도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전공법은 뭐냐 하면 믿음이에요. 수많은 가지들이 막 떠다닐 때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처리할 수 있는 건 믿음이라는 기둥, 그 기둥을 거기다 딱 놓으면 나머지 다 가지도 얽혀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장점을 잘 사용하는 그런 주의 복된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그리스도의 장점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중단하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지속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한번 42절을 보세요. 한번 4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사도들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위협당하고 힘들면요. 계속 그러면 복음 안 전해도 또 하나님 일 안 해도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도 뭐라 안 하세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4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그래서 목회자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사실 하나님의 은혜 받고 뭘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막지 말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거든요. 우리가 저렇게 계속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봐야 되는데 뭐냐면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도 뭐라 했어요? 우리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일들을 펼쳐나가고자 하는 열정과 그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어서 뭘 하려고 할 때 그때 자꾸 사장시키지 마세요. 그건 너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뭔가 일하시고 역사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그 은총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제가 이제 성격 기질이 좀 내향적이고 전혀 그렇게 안 믿겠지만 내향적이고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는 사람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자꾸 많이 제안을 하는데 목회하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 주시고 역사를 펼쳐나가시고자 할 때는 그때 그냥 펼쳐나가면 힘들지 않게 더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도하기를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또 진리를 드러내기를 또 자신들이 그 하던 일들을 계속 하기를 계속 끊이지 아니하고 이루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때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주셔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일을 하신다 했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 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우신다고요.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것을 넉넉하게 해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편으로 이걸 자꾸 못하게 하는 그러한 시험과 또 도전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마귀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게 느헤미야 6장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인 그 성벽을 건축하려고 애를 써서 해나가요. 근데 거기에 도비아와 산발랏이라고 하는 대적자가 나타납니다. 이거는 사람이지만 배후의 어둠의 세력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데요. 거기에 특징이 있어요.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오늘 이렇게 도비아와 산발랏이 느헤미야 그 성벽 건축하는 것을 막을 때 어떻게 하냐면 맨 처음에 조롱하지요. 또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위협하지요.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네 그 사마리아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시위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공격하지는 못해요. 희한하게. 이게 저는 그걸 보면서 마귀의 특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느헤미야를 반대했던 도비아와 산발랏의 목적이 뭐였냐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의 특징은 뭐냐면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무섭게 여러분을 향해서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해치지 못해요. 이 근거로 해서 죽을 공포 같은 것들이 몰려오는데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낙심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더 이상
그 공격을 못한다는 사실. 이 진리를 저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빚더미가 오고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해도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서 있으면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 현대 질병을 제가 정신과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뭐냐면 다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에게 우울증을 딱 심어줘가지고 그 우울증을 가지고 완전히 낙심시켜서 자기가 스스로 끊게 만들어요. 죽이지를 못해요. 사실은요. 목숨을 사단이 끊지를 못해요. 그런데 사단은 사람을 낙심케 시켜서 자기 스스로 끊게 만들어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또 선한 일을 하다가 믿음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다가 낙심케 하는 것들이 온다면 이것들은 오늘 어둠의 그런 도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있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다시 믿음 안에 충만하게 서 있으면 누가 낙심하는 줄 아세요? 거꾸로 마귀가 낙심해요. 그래서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오늘 사도들이 그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거기에 특징 중에 뭐가 하나가 있냐면 오래 있어 복음을 전함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라는 사실을 사도행전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낙심케 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 연약함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어떤 것인가를 마태복음 20장 비유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도원 농부의 비유예요. 일꾼들을 모집하잖아요. 9시, 12시, 3시, 5시. 그런데 희한한 건 뭐냐면 우리 주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5시 사람도 다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데 거기서 해석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5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요.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준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그건 공평이 아니라 그건 이치 안 맞는 얘기인데 오늘 주님은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저 여러 가지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저는 이제 이 본문을 다시 묵상하면서 그것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 하면 5시에도 일하려고 오는 사람을 주님은 거절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 5시에 비록 일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의 하루의 일당에 필요한 걸 먹고 살 수 있는 일당을 주는 그러한 포도원 농부지기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살 수 있고 또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들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좋은 일은 그 낙담에서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 펼쳐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의지력이 좋아서 열심히 하는 것도 좋고요. 또 생활 습관이 좋아서 그런데 더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장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계속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주님 앞에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어떤 힘든 것도 다시 할 수 있고 일어나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지친 부분도 있습니까? 힘든 부분도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오늘 주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고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은혜를 붙잡고 그 지친 부분이 회복되고 다시 일하고 다시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 그리스도인만이 갖고 있는 이 장점을 잘 누려나가는 그런 복된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조금 길게 하는데요.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의 장점 나열하려면 수없이 많은데 본문을 통해서 보여준 것.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개방적인 그러한 장점, 개방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자 보세요. 오늘 이 제자들이 끊임없이 누구를 향해서 나가요? 세상을 향해서 나가요. 그리고 심지어는 대적자를 향해서 나가요. 이렇게 우리가 억울함 당하고 힘든 상황이 왔으니까 이제 우리 주위에서 우리끼리만 살아가자. 우리끼리만 복음 안에서 나누자. 이렇게 초대교회, 복음의 역사가 들어간 곳은 다 보면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요. 또 그 그룹을 뛰어넘어서 초월적으로 또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특징은 뭐냐면 다리 묶기가 아니에요. 다리를 묶어서 거기에 그대로 그냥 폐쇄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예요? 다리 놓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다른 믿음의 사람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형제님, 자매님이라 그래요. 이 말이 돼요? 피 한 번 안 섞였는데. 그리고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서로 나누어요.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서로 기도해줘요. 그렇죠? 이건 대단한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맨날 목사가 그래서 당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당할 수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그렇게 여태까지 손해보고 뭐 어려움 당하지 않아요. 잘 예수 믿으면 이게 통계적으로 나오는데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사회학적으로 통계가 나와요. 어떤 통계가 나오냐면 신분이 상승이 돼요. 어느 집단이고 이제 어느 지역이고 들어가도 복음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신분이 하류층에서 중산층으로 가고 중산층이 상류층으로 가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묶여서 문제인데 왜 그런 줄 아세요? 믿음으로 복음의 믿음을 잘하면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그 은혜들을 잘 누리기 때문에 뭐 돈으로 조금 더 벌고 덜 벌고 그 차원이 아니라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어떻든 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생면부재 사람들 향해서도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로 우리를 모시고 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저에게 좀 시험 드는 상황들이 있어서 저도 저 그룹하고 내가 제가 처음은 아니에요. 처음으로 그렇게 화가 나가지고 그룹에서 제가 발언을 하고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제 인생에 있어서 처음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가 해서 난 상종을 안 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좋은 모임이에요. 근데 모임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조막조막 다 따지고 그러면서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 우리가 이 모임이 더 후배들도 활성화시키고 더 또 안 들어온 사람도 해야 이게 모임이 계속되고 이게 본질적인 정신이다 하는 걸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저 마음속에 그러고 나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난 상대를 안 하겠다. 제가 처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마음을 열게 하시니 아무리 대적자여도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복음은 심지어는 적들까지도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장점이에요. 그 은혜가 있어요. 내가 돼요? 오늘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해줘요. 이걸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진리 비진리를 우리가 그냥 가자. 오히려 열어서 진리를 향해서 선포하고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복음으로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부조리가 있고 더러운 곳에 가서 오히려 복음을 통해서 그것을 복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고 신앙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런 큰 축복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런 육신적인 성향 때문에 나의 그런 내가 자라왔던 환경과 나의 그런 사상의 한계와 나의 감정의 한계 때문에 그걸 그냥 제한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주어졌던 그 은혜의 축복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맨날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당하면서도 진리를, 당하면서도 사랑했고, 당하면서도 정말 해나갔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나머지는 다 주님이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부흥의 역사도 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장점이 뭔가요? 세 가지로 같이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뭐였어요?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숨겨진 도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서 힘든 상황이 하고 억울한 상황이 하고 한계적인 상황이 와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숨겨진 도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우리의 장점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정말 중단된 것도 있습니까? 그것들을 다시 믿음 안에서 펼쳐나가시기를 바라고, 세 번째로는 뭐 장점이 있어요? 개방성입니다. 개방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개방적인 마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오늘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저 여러분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장점을 잘 활용해서 승리해 나가는, 그리고 성공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